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연 자매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악한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주여 우리들이 예수 보혈로 그것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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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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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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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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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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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주여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파쇄하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다 말씀 못 드렸던 악한 귀신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성경에 나온 정의입니다. 죄악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죄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부서진 관계, 내 마음의 상처도 다 죄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잘났다고 하는 나의 자존심, 또 내가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기가 맨정신으로 회개를 하면 악한 것들이 다 쫓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맨정신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귀신은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쫓은 귀신 중에서 다시 지발로 걸어 들어온 귀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센 거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축사는 왜 하냐? 회개가 절대로 안 되게 더러운 귀신들이 칭칭칭칭 감고 있을 때는 축사를 해서 귀신을 좀 쫓아내고 본정신이 좀 돌아왔을 때, 본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축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아저씨 한 분 오셔가지고 축사를 했지요. 축사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머지 2마리는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 형님에 대한 원한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모자란다 그러면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어떤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회개를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마지막 귀신이 나가면서 내 친구들은 이미 다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귀신들은 지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번 잠깐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귀신이 있고 귀신이 사는 집이 있어요. 하우스. 귀신이 사는 집은 뭐냐면은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악한 습관입니다. 악한 습관, 음란한 습관, 남 탓하는 습관, 또한 죄를 남에게 돌리는 습관,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습관,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이 나갔다가 그 습관을 어느 일정 시점 안에 다 부수지 않으면 귀신 또 들어와요. 그것은 제가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는 회개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우스. 자기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 사이에 우리가 악한 모든 마음들,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마음 다 부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에 영적으로 너무너무 거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귀신을 몸에 달고 30년, 50년 살아왔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갔다. 와, 나가면 좋다. 교회 잘 만났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진짜 시작에 불과해요. 나갔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상념, 회한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부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회개할 절호의 찬스죠. 마음의 상처, 과거의 기억, 원망, 항상 있는 생각, 이렇게 할 걸 하는 것들 그거 다 고쳐서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은요, 회한 상념은 어떤 거냐면 목욕탕 물하고 똑같아요. 요새는 목욕탕 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목욕탕에 뜨뜻한 물 받아놓고 밖에서 씻다가 목욕탕물 다시 한번 전봉 들어가서 뜨뜻한 기운을 느끼고 또 다시 나오죠. 그리고 밖에 있다가 또 들어가 가지고 뜨뜻한 기운 느끼고 또 들어가고 우리가 회한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그때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때 기분을 느끼는데 그 회한이 얼만큼 오래 가냐 하면은 50년, 70년 가요, 여러분들.
나이가 80 되신 분들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20살 때 상념 회안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지금도 50년 60년 됐죠. 옛날에 정말 마음에 아픈 상처, 지금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 목욕탕물 받아놓은 것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요. 그게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자기 속에 귀신의 집을 파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셔가지고 반드시 악한 더러운 영을 파쇄를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악한 것들이 파쇄가 돼야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 파쇄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귀신의 집을 파쇄를 해야 돼요. 귀신과 귀신의 집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귀신은 우리를 절대로 직접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귀신은 늘 우리 마음에 준동을 하죠. 너가 사람을 미워해라. 너 남 탓해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준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귀신의 집, 우리의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귀신의 집은 우리가 파쇄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80 먹은 할머니 복음을 전하는데 20살 때 아버지한테 차별대어 받았던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이게 말이 되나 말이에요. 60년 지난 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귀신의 집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귀신들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났을 때 우리는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것들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집을 늑탈을 하려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뺏어 오려면요, 우리가 먼저 강한 자를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하는 거죠. 마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쫓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 3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다고요. 강한 자의 집은, 강한 자는 귀신이에요. 강한 자가 예수 보혈로 묶여가지고 잘려 나갔을 때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빼앗겼던 행복을 찾아와야 돼요. 찾아오지 않으면요, 강한 자가 다시 들어오면 꽝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라. 우리가 빼앗겼던 행복을 다시 찾아 나오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항상 너 이거 했어야지, 너 이거 할 수 있는데 네가 선악간에 판단해라. 계속 그 얘기 한다고요. 근데 그 마귀가 결박되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살이, 그 집의 세간살이는 원래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가 빼앗겼던 행복, 그게 바로 세간살이에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살이를 뺏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 귀신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항상 우리한테 말로서 참소를 하죠.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20년 전에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랬는데, 이 악한 영이 조종하는 사람, 그게 우리 이모였죠. 옛날에 이모가 하는 말이 나를 너무 막 긁어가지고 이 사람이 뒤집혀가지고 제가 전화통을 때려 부숴버린 적이 있어요. 전화통을. 이모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 통화 한 통화 하면서 내가 나쁜 놈이다, 기껏 키워줬더니 몸도 불편한 엄마를 버리고 외국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외국 갔다가 내가 모든 거를 다 내던져 버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런 얘기는, 좋은 얘기는 전혀 안 하죠. 나쁜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이거를 한 통화, 두 통화, 세 통화 온 동네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귀신의 장난이구나. 얼마 전에 어떤 그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 부인이 옛날에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 할아버지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예수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 귀신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멀쩡한 사람한테 너 딸 강간했다, 이 소문을 온 동네에 다 내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뒤집혀가지고, 이게 가슴을 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딸이 너무너무 연약한 아이인데 동네 사람들 그 소문을 들으면 이 딸은 자살할 거예요. 지금 자살하는 찬스에.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 자기 부인을 꽁꽁 묶어놨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꽁꽁 묶어놨다가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 와가지고 또 이 할아버지를 완전 뒤집어 놓고, 귀신 들린 자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사람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죠. 그래서 저도 그게 당해가지고, 와, 우리 이모가 몸도 불편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 한 통 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죽일 놈 있냐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이 참사하는 것은 마귀의 습관이 내한테 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다면 반드시 속히 잘라내시기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이 23%다, 내가 악이 뭐 5%다,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교통사고 난 것처럼 따지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전화통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 전화번호부 꺼내놓고 한 통화 한 통화 하면서 나를 생매장을 시키는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때 들어온 상태였지만은 그게 확실하게 안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통을 때려 부숴버렸어요, 주먹으로.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죠. 결국은 이모가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20년 걸렸죠. 여러분들은 20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 사탄은 우리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말로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없어도 사탄의 버릇이, 귀신의 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말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일반 사람들도 다 이러는 거예요. 창세기 계속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 사단은 흙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망하도록 계속 육체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육신에 있을 때 예수 보혈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말로 죽인다고요.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기본 전략이에요. 말로 사람들 준동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보내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 마귀 사단을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말고 예수 보혈로 이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한숨 같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거를 자유의지라 그러죠.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귀신의 집은 죄악 혹은 제약을 만들어내는 어떤 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 우리들이요 다 알아요. 내 안에 제약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이거 제가 다 알아요. 각자 본인이 다 알아요. 저 자신 얘기하면요 저는 한 수십 년간 음란 그 다음에 자기연민 요게 제가 나중에 목사 되고 난 다음에 깨달았죠. 요게 내 안에 지어져 있었던 귀신의 집이었어요. 음란과 자기연민. 왜 음란은 왜 왔냐? 성령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여자들한테 상처를 주라. 마귀가 내 마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으로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30년 동안 계속 이 음란에 시달렸죠. 음란에 붙잡혀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민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늘 비만 오면은 나는 땅바닥에 뒹굴어 버리고 싶고 그게 내 마음이었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빼내 주십니다. 1년, 3년, 5년 안에 반드시 빼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로 귀신의 집을 지금부터라도 파괴시키세요. 귀신의 집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 맞다 틀리다 이러면 귀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절대로 연민, 상념, 회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안에 회한과 상념과 이런 거는 부모로부터 전수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들 예수 보혈로 그걸 다 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 80%, 내가 만들어낸 거 20%죠. 예. 그래서 귀신의 집의 재료는 여러 가지 많죠. 원한 이런 건데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면 귀신의 집의 재료는 상처예요. 상처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아왔던 나의 모든 행동들이 다 상처 만드는 거죠. 배우자, 자식, 부모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집을 다 지어놔요. 뭐 왕따 안 그러면은 와이프가 뭐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모든 것들 돈이 없어가지고 괴로웠다. 이게 다 상처, 고통, 생활의 고통, 육체의 질병, 재료가 정말 많지만은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상처예요. 상처. 근데 상처라는 것이 행복의 반대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 세간살이를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살이를 뺏어오라. 악한 귀신을 결박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아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찾아와야 돼요. 악한 것들을 붙잡아 놓고 우리가 우리 안에 지어진 악한 프레임 같은 거를 우리가 다 부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약이 무한정 만들어져요. 계속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계속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없는 근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그냥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여러분들 모르시는 아주머니 한 분 계세요. 왔는데 귀에 막 잡소리가 너무너무 나고 몸이 이렇게 빼짝 말라진 어떤 한 분 계셨어요. 손 올리자마자 악한 귀신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 뭐 하려고 여기 들어왔어? 그랬더니 나는 이 여자 작년에 관악산에 올려서 죽일라 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관악산인지 어떤 무슨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때 낭떠러지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 앰뷸런스 실려간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한테 내가 축사를 하면서 내가 귀신한테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주머니 집에 집 지어놓은 게 1억 개나 있다 이러더라. 귀신의 집이 1억 개 있대요.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먼저 나가. 쫓아보냈죠. 그래 내가 그분 보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들으셨죠? 귀신의 집 1억 개. 회개하십시오. 회개 말씀 듣고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 안 해요. 한 달 동안 회개 안 하더니 갑자기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이래라 해라 했더니 한 달 내내 꽃배기도 안 비치고 그러더니 한 달 있다 난 전화 왔어요. 밤중에 오밤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회 이명하고 막 골치 아픈 게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귀신이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회개하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다. 귀신의 집을 파쇄하십시오. 귀신의 집을 파쇄하는 거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파쇄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한, 상념, 원한 본인이 파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 파쇄 안 해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회개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쌍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아마 고통이 조금 더 되지면은 교회에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 그렇게 하겠죠. 귀신의 집은 무앙정으로 집을 지어버려요. 우리가 재료를 없애버려야 돼요. 재료는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서와 회개 통해 가지고 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다고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내가 왜 용서해야 되냐? 그 사람이 이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의 집이 나를 계속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보혈로 이겨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영향력을 끊어버려야 돼요. 악한 그 귀신들이 지어놓은 집을 부숴버리고 이겨내야 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회개예요. 용서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 용서할 게 없고 전부 다 회개할 거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떤 아저씨 정말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직장에서 맞아가지고 막 해골이 부사졌던 사람인데 직장에서 잘렸다는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집에서 막 진짜 그러던 사람 진짜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했죠. 같이. 왜 죽게 됐으니까 매일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는 용서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저씨한테. 그랬더니 그 아저씨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자기 용서할 자격이 없구나. 왜? 자기가 죄 더 지었거든요. 가마생에 성령님이 마음에 조명을 해주고 회개를 하려니까 자기가 죄를 더 지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나는 정말로 분노할 그런 게 아니고 용서 자체도 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심각한 그 분노 조절 장애 및 우울증에서 벗어났죠.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 성경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은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평생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아저씨, 정말 막 모델같이 잘 생겼어요. 돈도 얼마 많이 버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회사, 영어도 잘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지금도 그 사람 이름 누구누구 이라면 사람이 훌쩍 막 마음에 귀신이 만들어 놓은 집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 집에 복음 전하러 갔죠. 그 아저씨가 그 귀신 들어있는 그 귀신의 집을 그냥 두고 가만히 있느냐. 천만의 말씀. 자기 아들 반 죽여요. 난 알죠. 겉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자기 아들 반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이 어린아이인데 정신병 비슷하게 걸렸어요. 자기 아들이 이러고 댕겨요. 생각해보세요. 돈도 많고 집도 맡은 거의 80평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게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부터 속에 있는 귀신의 집을 다 파쇄하세요. 3년, 1년, 3년 걸려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들은 물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물은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것은 회개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수돗물이다 이러면은 회개는 이 이태리 타월로 뺏기는 거 이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물을 부으면서 이태리 타월로 때를 뺏기는 거예요. 말씀과 회개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 말씀 이해 가시죠? 물로 씻는 거예요. 물 없이 떼수건만으로 뺏기면 피나가지고 안 되죠. 물을 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붓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나를 살리셨구나.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5장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 없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고 때를 뺏겨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귀신이 건설해 놓은 집을 내가 파괴해야 됩니다. 요게 마이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 예수님이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과거에 뭘 했든 간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제 따지지 않는다. 여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평안히 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었어요. 한 번에 다 끝났으면은 예수님이 입 아프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얘기 왜 하시냐고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속에 귀신의 집이 있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어떤 목사님, 하나님이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데 뭘 용서를 해 주세요. 미래의 죄까지 회개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이죠. 미래 짓지도 않은 죄까지 회개하는 거.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할 때 미래 짓지도 않은 죄까지 회개할 때 그 죄가 사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미래 죄까지 다 사해졌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기예요, 여러분들. 미래 죄까지 다 사해졌으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에 주시는 예수님이 뭐할러 평안히 가라 앞으로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 왜 하시겠냐고요. 예수님 이 아프게. 미래 죄는 내가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사함 받고 미래 죄 한 번 지었다고 지옥 이게 아니고 미래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귀신이 건설해 놓은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습관이 많아요. 사람 만나면 원수 만드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이 많죠. 저도 옛날에 내 편, 네 편 딱 갈라가지고 내 편한테는 간이고 술개고 다 내주려고 했었고 내 편이 아닌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었든 내 눈앞에 좀 안 보이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제약의 집이 딱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그걸 부숴 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아저씨 있는데 그 아저씨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대. 김포 사는 아저씨였는데 이상하대. 명절에 자기 집에만 모이면은 치고받고 싸운대요. 매년. 그런 것들도 귀신의 집이에요. 그게 그 귀신이 집이다고요.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귀신이 마음속에 준동해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회개하면 다 날아갑니다. 제사 안 지내고 회개하면 다 날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세간은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원래 주님 받으신 축복이에요. 제가 이거를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귀신을 결박하지 않고는 귀신이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내지 못하리니 귀신을 결박한 후에 귀신이 지어진 집을 부시고 그 안에 있는 내 행복을 다시 찾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은 귀신이 지어놓은 집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귀신의 집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지역에서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영원히 못 벗어나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이 정말 멉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부터 설교 드릴 귀신의 집을 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지 내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반드시 싸워가지고 무너뜨려야지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습관적인 죄에 항상 걸려요. 습관적인 죄에 항상 걸려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안 그러면 그게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이 육체관계다. 그게 돈이다. 그게 내 자랑이다. 자존심이다. 항상 걸리는 데는 또 걸려요.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설교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 사단은요, 이 일본 말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깐니마 똑가라상 그런 거 있었죠. 깐자리 계속 깐다고요. 마귀는 회개해가지고 그거 벗어나기 전까지는 깐자리를 계속 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 사단한테 도끼 맞은 자리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도끼 맞아요. 절대로 거기서 자기의 귀신의 집을 부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주여 강력한 성령의 보혈 증가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이 다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걸려서 넘어지는 자리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평생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악의 사슬을 예수 보혈로 지금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집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천만 톤 천만 중수의 예수 보혈 묻은 철장으로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 귀신의 집들 1억 개든 1000억 개든 다 부서져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보혈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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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기도문 하시고 복음에 대한 질문 받으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주여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속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 더러운 마귀, 귀신들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보혈의 권세로 성령의 불칼로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악한 뱀들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소리 지르며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권세가 한 분 한 분 정수리에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창세기 3장의 마귀들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이 우리에게서 이 시간에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십시오. 예. 그냥 해. 어. 음.
음, 저는 허물었는데 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됩니까? 오케이. 예. 지금 자기의 귀신의 집을 허물었는데 상대의 귀신의 집은 어,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질문인데 제가 거기다 대답을 할게요. 우리 형제님의 귀신의 집이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 귀신의 집이 그렇게 간단하게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1년, 3년, 5년 몸부림을 치면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이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이죠. 그 사람들의 귀신의 집을 걱정하지 말고 본인의 귀신의 집을 먼저 허물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걸리는 게 없어진다고 나중에.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는 내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남들은 어떻게 하든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살려면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항상 뭐든지 내가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목사님, 마태복음에 예, 12장에 44절, 예, 거기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 집이 비고 청소된 것은 깨끗하다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왜 또 악한 것이 또 들어가요? 예. 그 굉장히 권사님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고 청소되고 이게 뭐냐 하면요. 그 스님들 마음이 가장 귀신들이 많죠. 왜냐하면 비고 청소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성령의 전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귀신들 깨끗한 것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다 보면요, 항상 귀신들은 착한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이거 정말 뭐 악한 사람한테 들어가지만은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왜? 마음이 비고 청결하고 또 실제로 귀신들도 축사를 하다 보면요, 너 이 여자한테 왜 들어갔어?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 착해서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착해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귀신들이 정말 여럿 있었습니다. 이 비고 청소하고 소재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게 비유로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으로 예수 보혈로 그걸 채우지 않고 이론으로도 말씀으로 율법으로 채워버리잖아요. 그게 비고 청소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옛날도 아니죠. 한 5년 전인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자살해 죽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요. 그분이 철저하게 성령을 거부했거든요. 설교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그런데 성령으로 구하는 것을 무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야, 이거 목사님이 하실 말이 되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악한 영이 자기한테 공격할 때 자기는 자기 힘으로 싸워야 돼요. 맞잖아요. 자기가 성령님한테 성령으로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무당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물론 그분이 하려는 뜻이 100%뭐 욕하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막 성령 사역하는 거 막 그렇게 까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한테 우울증 귀신 찾아오니까 자기는 이론으로 싸워야 돼. 그죠? 구약 개론에 나온 얘기로 싸워야 돼요. 신약 개론에 나온 얘기로 싸워야 돼요. 그게 싸워지나요? 성령으로 예수 보혈 증가는 성령으로 악한 것들아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사님 질문에 제가 주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비고 소재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꽉 차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꽉 찬 게 아니고 그냥 비고 소재된 거예요. 정리 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성령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지 성령 통해 가지고 뭐 감기 낫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자 되고 그런 걸로 하면은 또 안 됩니다. 예. 질문이 되셨기를 예. 예,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해도 여기 되나요? 예. 목사님 채팅창에도 있는데요. 예. 질문, 먼저 말씀하신 거 먼저 제가 듣고 채팅창 먼저 해주시고 저 질문할게요. 예. 채팅장에 여기 자매님이 보내셨구나.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귀신의 집을 부수려고 몇 년을 회개하고 죄와 싸워도 허물어지지 않고 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 내가 애초에 하나님께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거듭난 자인지 근본적인 낙심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실질적인 귀한 질문 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내가 회개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죄와 싸워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다고요. 우리의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괴롭죠. 우리는 1년, 3년, 5년 회개하고 이런 게 굉장히 괴로운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서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주세요. 또 반대로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막 주여 어떻게 할까요? 막 이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요. 양당 간에 둘 다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낙심 및 이런 몸부림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는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뭐하지만 괴롭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꾸역꾸역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각종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네, 집사님, 또. 질문해도 될까요? 하세요. 아까 누가복음인가 목사님이 그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읽으셨잖아요.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고 주님께 네. 맡기라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제가 갈등이 있냐면 계속 크리스찬인데 문제를 일으켜요. 예. 문제를 일으켜서 약간 사기죠, 사기.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도 그런 거를 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냥 당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양당 간에 내가 참고 당한다, 안 당한다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거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싸울 때 보면요. 싸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막 목소리만 크게 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 거짓말로 했다 그러고 막 상대편 그거를 잡아가지고 계속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정당하게 내가 해야 될 거를 얘기하는 그것도 있겠죠. 우리가 정당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과장하거나 안 그러면 없는 소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편향적으로 얘기하거나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될 거를 얘기는 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도 또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상대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죠. 로마서 아까 12장 19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로마서 12장 19절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 원수 갚는다는 말 맞죠? 그 다음에 12장 20절에 원수한테 먹이고 마시게 하라.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은 이 숯불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벌게지잖아요. 부끄럽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해서 부끄럽게 만들라. 그게 바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당하게 반드시 대응해야 돼요. 대응하는데 또 그 사람이 접어줄 게 있으면 접어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0절에 기록되어 놓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다른 말씀 질문 주실 거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제가 어제 참 여러 가지 질문과 정말 현실적인 문제, 어젯밤에도 솔직히 죽고 살고 관련된 사람 4사람 어제 오후에도 야 정말 이게 목회하는 거 맞나 싶은 정도인데 한 가지는 이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접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는 인생 전체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내가 문제 하나만 딱 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책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것만 생각하면요. 진짜 답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 전체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예배하시고 매일 회개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의 집을 다 부수어서 정말 눈처럼 하나님 주시는 세마포처럼 깨끗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